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예, 2주 전에는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서 속히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세 교회는 공통적으로 영적으로 퇴보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정도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사대 교회보다는 라오디게 교회가 더 영적으로 퇴보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영적인 퇴보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조그마한 예우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예우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속히 그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퇴보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신속하게 그 상태에서 회복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적인 퇴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만드신 인간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치르신 대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커다란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르신 희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일생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육신을 죽이고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영적인 성장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삶을 싫어하고 육신을 죽이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버거워하고 게을리하다가 점점 멀어져서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할 때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드리는 것은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합당한 처사가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퇴보한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가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퇴보한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을 절대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적인 퇴보의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들 간에 맺고 있는 영적의 연합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유기적이고 더 친밀한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동일한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인 손가락이 아프면 그냥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이 형제 자매로 맺어진 이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면 그것은 그냥 그 퇴보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지체들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또는 배교를 해서 심각하게 퇴보해 있다라면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신앙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넘어짐은 그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다가 마치 배도자와 같이 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퇴보해서 그런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한 당사자인 나에게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한 그 상태 가운데서 속히 회복해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에서 속히 회복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그런 불신 가족들이나 또는 친지나 이웃들을 생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한때 우리가 주님을 회심을 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열렬하게 사모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맛본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증거하고 귀찮도록 그들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생명의 그 환희를 증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하고 퇴보해서 배도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삶 속에서 그런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퇴보해서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내가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때 그런 복음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냉소적이 되고 더 우리를 인해서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불신 신지들을,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배도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퇴보의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퇴보한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실체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퇴보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성공 등에 쏟아부은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때 진리를 깨달은 기쁨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지체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남은 것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였거나 아니면 아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퇴보한 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겪어야 할 고통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충만함 대신에 불안한 마음과 양심의 가책과 불편한 삶만 남게 된 것을 정직하게 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인 퇴보의 상태에서 겪는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도 여러분에게는 결코 평안함과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 평안은, 그 안식은 가짜 평안이요 가짜 안식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찾아 떠났는데 어찌 그런 삶 속에서 만족과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29장에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서 누렸던 그 삶의 환희와 그 생기를, 살아있음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속히 그런 영적인 퇴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즉시 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그 불신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그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영적인 퇴보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회복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회복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스스로 위로를 얻는 위험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평강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들을 넙죽 받아들인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퇴보했던 사람이 회복을 시도하려고 할 때 주의할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퇴보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속성으로 그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회복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위험들을 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라면 자신의 영적인 퇴보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도 끊어지고 이런 현실들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퇴보했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마치 그런 환경이 개선되면,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제가 이어지고 하면 다시 얼마든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퇴보의 원인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퇴보를 겪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3절에서 말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점차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섰는데도 그 퇴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처한 그 환경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서 이런 환경만 개선되면 이런 악조건만 제거된다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퇴보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게을러서 그것을 허용해서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섰다면 회복의 길 역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퇴보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육체의 정욕과 죄를 가혹하게 처리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 역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바리새적이거나 가톨릭적인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행위들로 우리를 괴롭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주의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영적인 퇴보에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의적인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퇴보의 길에 들어선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벌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면 자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퇴보의 상태에서 겪는 영혼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역시 영적인 그런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피상적인 가르침으로 영적인 퇴보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위험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해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징계를 받아 생겨난 그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만을 달래주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주님이 촛대를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피상적으로 회복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욥이 말하는 쓸데없는 의원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 쓸데없는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그를 달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라면, 형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늘 있는 일이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되는 일들이 많아.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다 봐봐. 베드로 봐봐.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다지 크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다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점차 형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주 가볍게 피상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그 쓸데없는 의원은 결코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든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거나 그 회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당시의 기독교의 문제가 피상성의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관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죄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합니다. 영적인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만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길이 있는 것처럼 회복에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회복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회복의 길이 아닌 사람이 만든 그런 길을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하는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는 풍토가 넘쳐나고 있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굳이 영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했다고 느끼고 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영적으로 퇴보한 사람들이 회복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그냥 순순히 지켜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인 회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엔 너무나 늦어버렸어. 네가 이번에 빠진 죄는 다른 죄하고는 달라. 그러니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 또는 네가 지금 이런 죄로 영적으로 퇴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똑같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했는데 네가 어떻게 또 뻔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그를 속이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절망 거인의 성에 갇힌 크리스천이
그 절망의 상태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회복의 길에 들어서려는 신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라면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시험에 빠진 욥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욥의 10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단순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가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19장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자가 땅에 서실 것을, 즉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또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의 욥만 보면 그는 자신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보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욥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는 그가 결국은 이런 상태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더 크게 사로잡았던 경우,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19장인데 바로 그 말을 하기 바로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인해서, 그리고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첩첩산 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인 아삽의 시편인 77편에서 3절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왜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의 경우, 이 시인의 경우만 봐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을 위한 도식에 우리가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 곧장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가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로 인해 임한 심판을 보면서 예가 3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근데 그 어둠의 상태가 오래도록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고통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 어둠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런 어둠 가운데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커녕 오히려 숨어 있어서 사냥감을 찾는 그런 무서운 곰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을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제가 방금 인용해드린 욥이나 아삽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 한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며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그들도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인물들이 한때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영적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풍토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침체와 회복에 대해서도 새틀처럼 가벼운 신앙 풍토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왜 이런 가벼운 풍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죄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교회사 속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기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얄팍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퇴보를 해도 그까짓 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인용한 그런 몇몇의 거룩한 성도들이 보였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구원의 교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영적인 퇴보의 길에 들어서서 심지어 배도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너무나 한가롭고 여유롭기까지 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회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두려움과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130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존 오웬은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가 절망의 심연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깊음을 정의하자면 이것은 첫째, 성도가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충함이 지극히 큼으로 인한 자책감이요. 셋째, 응당 받아야 할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요. 넷째, 현세적인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르짖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인이 느끼는 그 영혼의 영적인 퇴보의 상태 가운데 느끼는 그 영혼의 고통을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88편에서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게 될 때 거기에는 그 어떤 위로도 평강도 안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다시금 자신에게 비추고 계신다라고는 확신이 없는 동안에는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두시지 않으시지만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영적인 퇴보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죄를 짓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모두 넘어졌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을 강의를 하면서 해나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뿜어내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에서 뿜어내는 그 탄식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동의할 수 있을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 서문에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멸망의 시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전철 안에서 그 책을 읽다가 서문에 그 책을 그렇게 썼거든요. 서문에 이 멸망의 시대, 이 부분을 읽는데 그때 제가 전철 입구에 그 기둥 있잖아요. 그걸 잡고 이제 안 넘어지려고 한 손으로 잡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멸망의 시대, 이 부분을 읽는데 제 두 다리가 다 힘이 쫙 빠지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시대라고 부를 만한 그런 비상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볍고 비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너무나 낮고 유치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멸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피상적이고 가벼운 그런 공기들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영적인 퇴보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그리 녹록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죄가 아무리 가증스럽고 그로 인한 퇴보의 길에서 겪게 되는 영혼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리고 회복의 길이 결코 가볍게 처리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욥이나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가운데서 느끼는 그 영혼의 고통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회복의 어떤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방금 언급해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때는 넘어져서 영혼의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설교한 존 오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희망이 없으란 법은 없다. 회복의 올바른 방법만 숙지하고 있다면 말이다. 만일 천국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화가 미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반드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법을 파기함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고 부패를 취하지 않으면 항상 은혜 안에서 전진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잘못을 범하는 자에게 일일이 체크하신다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까? 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회복을 힘쓰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 대로 올바른 수단들을 사용함이 요구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퇴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회복하는 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존 웨인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회복이 가능한데, 그가 말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또 보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상적인 것들이 지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퇴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결코 우리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퇴보의 길에 서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 가족, 불신 가족들과 이웃을 생각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도 더 이상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 일단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그 회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볍고 피상적인 것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퇴보한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나 가볍고 인스턴트 제품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깊이 실제적으로 알았던 욥이나 아삽이나 헤만이나 다윗이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우리보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만약 우리가 영적인 퇴보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서 속히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지난한 어려움을 담보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가운데서 느끼는 그 영혼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삶의 환희를, 찬가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